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는 힘이 생겨집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전엔 머리가 떡이 져도 머리 감아라 그래도 머리 안 감았는데 날마다 머리 감기 시작하고 학교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더랍니다. 이전에는 한번 깨우려면 막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야 일어났는데 지가 딱 일어나서 옷 딱 입고 씻고 일찍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아들 방 책상 위에서 조그만 쪽지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야,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들어. 너를 보면 마음이 기뻐.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도 일부러 너네 집 쪽으로 돌아서 가. 오늘 교실 들어가기 전에 네 얼굴 한 번만 보면 기쁠 것 같아. 이런 어느 여학생의 편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편지 하나만 받아도 초등학생이 달라집니다.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 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하면 피곤해도 일찍 일어납니다. 직장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사직서를 언제나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써갖고 다니면서도 사직서를 탁 남자답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속상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견디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애인 만들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부인 말고 다른 애인 만들라는 말 아니고 정말 내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겨지고 알 수 없는 황홀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내일이 6월 25일 날이고요, 6.25 전쟁 6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불행한 민족이 있을까요? 해방이 되면서부터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싸웠던, 그리고도 그 70년의 상처를 아직도 씻겨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처럼 불행한 민족이 있을까요?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너무 잔잔한 말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는 정말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의 마음이 평화스러울 때 지은 시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도 아쉬운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믿지만 돈도 없어 아쉽고, 건강도 좀 없어서 아쉽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양구 감리교회에 사순옥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자지만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석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보석을 살 돈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석 같은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양구감리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교회 찬양팀을 조직하자. 그런데 찬양팀을 젊은이들의 찬양팀이 아니라 30대 40대의 찬양팀을 조직하자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동안 찬양팀으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30대 40대들을 모아서 찬양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하다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제일 율동을 잘 하시는 것 같다고 워십팀을 하나 만들어서 워십팀 단장을 좀 하라고, 율동팀 단장을 좀 하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워십팀 단장을 맡으면서 자기 조카뻘쯤 되는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가서 율동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와서 40대 자기 또래의 사람들에게 율동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배워서 남을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자기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는 나의 보석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석이다. 자기는 평생 가난해서 보석도 하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고 있는데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연말쯤 되어서 어떤 여선교회 회장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내가 여선교회 회장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말 지독하게 안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하기 참 좋아요. 근데 뭘 좀 하자 그러면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왜 굳이 그걸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도 맥이 팍 풀리거든요. 아마 이 여선교 회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 사표 좀 여선교 회장 사표 좀 받아달라고,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알아들을 만한 집사님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한테 여선교 회장을 맡겨주신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사표를 하나 써들고 강대상에 가서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나 더러워서 여선교장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요, 목사가 아무한테나 하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날로 교회 떠나요. 알아들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러워서 못한다는 말을 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만약에 함부로 하면 들을 게 없는 자는요, 정말 시험 들죠. 나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들을 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데 사랑하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견딜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안동에 김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높은 산 꼭대기라도 목발을 짚고 올라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고, 그 장로님 때문에 안동 지역에 교회가 12개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걷는 모습들이 애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쩔뚝쩔뚝 걷는 게 우스워요. 애들이 그거 흉내도 내고요. 한 번은 저녁 어스름하게 이제 어둠이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줄을 쫙 연결시켜 놓고 그 김수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쳐놓은 거죠.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어렸을 때 그랬던 꼭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줄을 쳐놨는데 그 어두운 밤이니까 김수만 장로님이 오시다가 그만 그 줄에 턱 걸려서 넘어셔서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목발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탁 앉으시더니 큰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들아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넘어뜨린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결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장로님 넘어뜨렸던 애들이 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얘기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요. 그냥 6.25 전쟁의 공포를, 전쟁의 상처를 상기하자, 그래서 공산당 미워하는 마음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갖자 이런 주일이 아니고, 이제 감리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시고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이름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순교자 기념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6.25 상기 예배를 순교자 기념 예배로 바꿨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희생과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셨던 그 많은 순교자들, 순국자들, 애국지사들, 희생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부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와이 근처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그 당시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용해 놓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미엔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다미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미엘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당신이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리처럼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손 발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러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집성촌에 들어갔다가 몰매를 맞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미엘은 자기의 일기책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나병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나병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다미엘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포겠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그때 자기 교구의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독님,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들과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들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얘기해도 이제 제가 몰매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독님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한번 흉내내보고 싶다, 이러고 살았는데 왜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죠? 하나님이 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변한 걸까요?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선교사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 20대 후반의 초반의 나이에 결혼해서 25, 6살 젊은 나이에 신혼부부로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사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1년 동안을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1985년 딱 1년 됐을 때 부활주일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 되었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 듣고 사람 잡아먹는 양 귀신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요 목포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는 좋은 자리에 1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깊은 곳에 여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여학생을 건져내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하러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뭐하러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이냐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무엇이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합니까? 무엇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무엇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이 사랑의 고백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고난당해도 고난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진실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설교는 이 시편 18편 1절로 설교문을 정해야 되겠다고 2주 설교를 같이 준비를 해나갔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일 해야지. 주님 사랑하고 나면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면 힘들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할만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충성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다윗 왕처럼 겸손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